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오르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아버지께 가기 전에 이거를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그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대신에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고 성령님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면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호세아서 4장에도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절에도 똑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을 한번 봐요. 자,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치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더 많이 맞으려고 그렇게 패역하느냐. 너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많이 맞은 흔적뿐이고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왜 매를 또 맞으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치고 때리고 이렇게 찢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주는 것은 돌아오라고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왜 너 그렇게 가면 멸망당하니까 돌아오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니까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와? 예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알기를 원하냐? 여호와를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아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는 원하는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 왜 보냐 그 말이야.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는 오려고 하지도 않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데,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이거를 가장 표현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봐요. 영생을 얻으려면 알아야 돼.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제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이 세례 요한은 예언된 사람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이 됐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럼?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예언된 사람이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예언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냐? 저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신 스스로가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냐면 너희들은 회개해야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토릇을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요한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세례 줬는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이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말한 것이 그 떡에 대한 것이 아닌 줄을 왜 너희가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즉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눈이 열렸으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때 세례 베푸는데 왔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을 보고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진노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7대접의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7대접은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세상은 다 쏟아부어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대접의 진노를 너희들이 누가 피하라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자가 있더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라. 그래서 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너희들은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들 같은 사람들을 만들려면 돌멩이 갖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도 사람 만드는데 돌로 못 만들어 하나님이? 전능자가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 구원 받고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까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대부분 대놓고 얘기했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그 말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지. 그렇지 않고 너희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너희들 멋대로 그렇게 살면은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꽃간에 데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래요. 세례 요한이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내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는 알곡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아서 알곡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뜻을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이 말씀을요, 예수님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의 뜻이 뭔지,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서 찍혀서 불에 던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몰라. 영생 얻으려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 없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지금 어떤 설교냐면 자 요한복음 15장 봐요. 세례 요한 설교를 봐도 예수님의 설교를 봐도 사도 바울 설교를 봐도 다 설교 내용은 똑같아요. 다 이런 말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왜 세례요한의 설교하고 똑같은가 한번 들어봐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지금 핵심을 말해놨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호세아서 4장에서는 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지금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다 얘기를 해놨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아버지 뜻과 예수님의 뜻을 설교했듯이 예수님도 정확하게 아버지 뜻과 예수님의 뜻을 여기다가 지금 말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 즉 잘라버린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다고 지금 믿고 다닌다 그 말이요. 그런데 과실이 없는 그런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기 때문에 잘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다. 너는 열매 없으니까 내가 잘라버린다. 아까 세례 요한의 설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음과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즉 지옥에 태운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포도나무시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열매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으면 과실을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재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농부이신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즉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자기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붙어있는 가지도 있고 붙어있어도 열매 없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이것들은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뜻도 뭐예요? 열매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아버지 뜻이나 예수님 뜻이나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너 열매 내놔라.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인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즉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알곡음과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 사랑의 열매 맺고 다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매 없으면 그런 가지는 모아다가 불태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과실을 맺어야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가 농부니까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농사를 왜 져요? 열매 바라보고 짓는 거지. 근데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지.
농사꾼이 열심히 이른 비 늦은 비 바라고 기다리다가 농사를 져놨는데 자기가 원하는 소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럼 농사 헛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고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계명을 안 지켜 사람들.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교회는 10년, 20년, 몇 년 다니는데도 열매가 없어. 계명은 안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10계명은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절대로 떨어진 가지가 되지 않고 열매 없는 가지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붙어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붙어있는다. 그래서 열매 맺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근데 이 계명을 안 지키니까 나에게 떨어진 자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니까 떨어진 가지지. 요한복음 15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붙어있는지를 여기 지금 핵심으로 10절부터 얘기한 거예요. 12절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 사랑 안에 붙어있는 줄 아냐?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 안에 붙어있는 거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붙어있는 거야. 그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떨어진 가지들은 절대로 주님의 계명 안 지키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지. 자, 다시 봐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내가 포도나무니까 나에게 붙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붙는 거예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지, 어떻게 하는 사람이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서 떨어진 자인지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나에게 붙어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구로 생각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친구로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죽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즉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그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어. 그래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종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다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친구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는 것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고 예수님 뜻입니다. 왜 우리를 택해서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 되게 했냐 그 말이에요. 과실 맺게 하려고. 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고. 근데 그 과실이 뭐예요?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의 열매 맺을. 이게 계명이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 맺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 맺어야 된다. 이렇게 열매 맺어야 주님 앞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5장에 또 있어요. 성경은 다 똑같아요. 전체가 다 성경은 뭐냐? 열매 맺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열매를 내놔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봐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다는 것은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면 이제 직분도 받고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이렇게 직분자가 되었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 무슨 선생? 하나님의 말씀의 선생, 즉 하나님의 도의 선생이 된다. 이렇게 선생이 돼야 될 텐데 너희가 어떻게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젖먹이로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젖먹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면 예수 피에 제산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를 영접해서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다면 씨를 심어서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나오고 나무가 돼서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요 씨로 심어도요 한 10년 안쪽이면요 열매가 맺습니다. 빨리 열매 맺는 거는 한 4년 5년이면 열매 맺잖아요. 쫙 커가지고 지금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기서 젖만 먹는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아직까지 싹만 조금 튀어가지고 자라지도 않고 이파리만 2개 쏙 나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싹만 튀었어. 더 이상 자라질 않아. 이게 어린아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나무로 따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심었으면 싹이 올라오면 쭉 나무가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막 쭉쭉쭉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면 그 나무에 열매가 맺는데 아니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때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집사 직분 받고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땅에서 조금 올라가지고 이파리만 2개 딱 싹만 튀우고 있다면 이거 뭐 바라보고 있어요 농부가. 야 내가 너 바라보고 내가 뭘 기다리겠냐. 이거 언제 열매 맺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탁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너희가 때가 오래됐다면 지금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애 신앙으로 이제 이파리 2개 펴놓고 더 이상은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드리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죽은 행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세례도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안수도 받고 죽은 자의 부활이 뭔지 내가 나중에 영원한 심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완전한 지금 믿음으로 지금 그렇게 나아갈 텐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정말 무서운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두 부류를 지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과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두 부류를 지금 여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해서 막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어린애 신앙은 전혀 열매가 없이 옛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과 불량과 음란과 방탕과 건모와 살인과 음행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이런 거 계속해서 이렇게 열매 없는 가시나무처럼 열매 없는 엉겅퀴처럼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열매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6장 7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부에 보면 좋은 씨를 심었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그러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은 뭐야? 농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밭 가는 농부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농부가 야채를 심었든지 나무를 심었든지 심으면 그 농부가 농사 짓는 것에 합당한 열매를 밭이 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농부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면 그 농부는 그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잖아요. 아버지가 농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서 열매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밭인데 이렇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다면 즉 여기서 자주 내리는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리는 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예배 때마다 받았다면 이제 농부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합당한 열매를 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땅이 이렇게 자주 내리는 비도 받고 이렇게 농사를 졌는데도 거기에 아무 열매가 없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열매 없으면 찍어서 불태운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설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알고 뭐 꽃가내들고 쭉쟁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면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다 모아다가 불태운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열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은 내 안에 붙어있는 자다 그러면서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런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이 그렇게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이런 것들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태워진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은 열매. 예수님의 뜻은 뭐냐?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뜻대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열매를 맺어서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열매 없으면 절대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근데 내 뜻은 뭔지 아냐? 너희들이 나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열매가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서로 사랑.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받고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열매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영생을 얻는 영생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